고린도전서 이제 그림 공부하고 장제목 공부를 먼저 복습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성령의 불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무엇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성령의 은사.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를 열심히 한 반면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전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뭐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중앙에 그렸다. 자, 1장은 무슨 장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분쟁, 책망.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는데 문제도 많았던 교회인데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으로 전도하는 거.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면은 영혼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갈수록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성격도 다양하고 취미도 다양하고 또 생활 환경도 다양하고 그래서 진짜 많이 이제 여기 지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 지나서 이제 16주년을 올해 맞이하는데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판단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5장은 근친상간. 이 도구, 이 개, 도구를 그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렸다? 근친상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비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제 성도가 있는데 왜 그런 못된 성도를 출교시키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교육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성도 잘못된 성도에 대해서 출교시키지 않은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쫓아내는 것이 출교입니다. 출교시키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의 다툼을 가지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라. 또 이제 음행죄. 이 음행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모든 죄는 이제 몸 밖에서 이렇게 이제 행해지는 죄인데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죄보다도 음행죄가 짝짝 큰 죄다. 큰 죄다, 큰 죄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음행죄는 절대 안 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 부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과부가 되어졌을 때 재혼을 하고 싶으면은 재혼을 할 때 믿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는 결혼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맺었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의무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결혼 부부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 머리를 그린 다음에 8장은 재물 먹는 일. 이제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된다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 9장은 자유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가 무슨 말도 할 수 있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내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다 사용하겠다, 절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을 하면은 그 집에 갔을 때 이거 우상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대신 이제 막 맛있게 먹는데, 권사님, 집사님, 그거 우상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상제물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알고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이게 지금 이제 빵 그림인데, 이 성만찬을 이제 하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성만찬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게 성령 불 그림을 그린 건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은사, 또 어떤 경우에는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받은 그런 은사들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사랑장.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13장에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이제 입술 그림을 그리고 예언, 이제 방언. 이제 예언하기를 더욱더 사모해라. 뭐 하기를 더욱더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 말하는 자를 자제시키지 말고, 또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방언 기도에 멈추지 말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그래, 십자가에서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은 부활했다. 죽은 자의 이 부활의 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15장에서 말씀을 해요. 마지막 16장은 이제 구제 헌금. 이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제 맥잡기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죠. 자, 이 고린도 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고린도 도시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한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머무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교회를 또 설립을 하러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성도님들이 상담 편지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자,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다? 이 사도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이 사도는 원래 누구의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였어요? 제자 아니었어요?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12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사도라고 했느냐? 이제 그 이유는 특별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되신 하나님이시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이 이게 지금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게 아니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사도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자기를 또 사도라고 그러니까 짜가 아니냐, 짜가? 그리고 전하는 복음도 저거 짜가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사도도 짜가고 복음도 짜가라고 그러니까 나 진짜다, 짜가다, 진짜다, 진짜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장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장 제목이,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장 제목이 복음 기원입니다. 복음 기원.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수님 계시. 이게 이제 갈라디아 1장 장 제목인데, 자 우리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예수님 제자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예수님에게 내가 직통 계시로 내가 받은 거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걸 강조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다 작아다? 작아라고. 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응? 응.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이 제자들이 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 제자들한테 배운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 보다 좀 뭔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나보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나 지금 예수님 제자들한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직통계시로 배웠다? 이해가 되셔요? 네. 지금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8절에서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로 삼으셨다? 할례자의 사도. 할례 누가 받았죠?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셨고, 그 다음에 나를,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다?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목잘림 당해서 죽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목잘림 당해서 죽었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 형님이 미쳤다고 막 붙들러 왔어. 근데 그 친형님이 그냥 이 미친 형인 줄 알았더니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이 동생들이 형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인간 예수로 알았는데 진짜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 이제 십자가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자,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면서 형제, 누가 지금 소개되고 있죠? 예, 이 소스데네가 이제 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소스데네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이 소스데네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스데네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 우리 사도행전 18장 17절을 한번 다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 소스대네가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 소스대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소스대네는 원래 무언 사람이죠? 저를 따랐습니다. 회당장. 원래 소스대네는 어떤 사람이었다? 회당장.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할 때 고린도 도시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고린도 도시에 뭐였다? 회당장. 자,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디아스포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책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런 말을 들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무슨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 이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짐, 그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의 뜻이 무엇이다? 흩어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뭐 혼자 살든 3명이 살든 10명이 살든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면은요, 가장 먼저 뭘 세우느냐? 회당을 세워요. 뭘 세운다? 회당. 그래서 회당을 세워가지고 한 가족이 그 도시에 살면 자기 집에서 회당 삼아서 이제 모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세 가정이 살고 있다. 그럼 서로 상의해가지고 어느 집으로 정하든 아니면 뭐 건물을 빌리든 무조건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부터 세운다? 회당을 세워요. 자, 그런 다음 회당이 세워지면은 회당에 누가 필요해? 회당장이 필요해, 회당장. 아니,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죠? 맞죠? 아니, 담임 목사가 있어야 부사역자를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할 거냐. 에? 뭐 생기면 끊임없이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하고 뭐 수정하고 뭔가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지도자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면은 뭐부터 세운다? 회당을 세워요. 자, 회당을 세우면은 거기에 뭘 정한다? 회당장을 세워. 이 소스대네는 고린도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도시에 회당을 세웠는데, 예, 그때 이 소스대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이 직책이 뭐였다? 회당장. 회당장은 예배를 인도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누가 할지 기도자를 지명을 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모였는데 오늘은 조정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회당장이 기도자를 지명하고, 회당장이 율법도 낭독하고, 회당장이 그 낭독한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굉장히 인정받고 실력이 있는 그 영적 지도자에 해당을 합니다. 이 소스대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회당장 소스대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주시고 이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 회당장 소스대네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어.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예. 그런데 이 소스대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줬고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걸 믿었다? 회당장 소수대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과 이런저런 문제 생기니까 보니까 이 회당장이 완전 이게 그냥 제정신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법정 앞에서 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가지고 뭐 했다?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회당장 소수대네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제 이 소수대네가 이제 1장 1절에 기록된 일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이 대서자로, 대서자, 이 대필자로 지목을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몇 권의 편지를 썼지요? 13권의 신약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13권 거의 대부분 본인이 기록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대필자가 써줬어. 다른 사람 통해서 쓰게 했다고. 직접 편지를 썼다? 사람들을 세워서 썼다? 자, 우리 노마서 공부할 때 노마서는 더디오가 기록을 해줬죠. 자, 노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노마서는 누구를 통해 기록을 했다? 더디오.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하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줄 아는데 27권 중에 어느 성경이 첫 번째 쓰여졌다?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할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자,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3권의 편지를 쓸 때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대필하게 하고 거기다 뭐 했다? 표시는 다른 말로 사인을 했다. 왜? 가짜 서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사인이 이게 제 사인이요. 제 사인을 보면 사람들이 사인 딱 보면은 사인이 복잡하고 멋지네요. 그래. 자, 이 사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거 흉내내서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뭘 사인할 때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사인을 쫙 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거 내가 진짜 사인한 게 맞구나 아니구나. 이게 사도 바울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사인을 이 표시 사인을 쫙 해서 왜 잘못했다가는 이제 가짜 이 편지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노마서는 누가 대필해줬다? 더디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이 소수대네가 1장 1절에 언급된 거 보니까 고린도 전서는 누가 대필해줬다? 소수대네가 대필을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 자, 앞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 어떤 병도 다 치료가 되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얻어서 가지고 가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막 말기암 환자한테 얹어 놓으면요 암이 다 쏟아져. 어떤 병도 다 치료받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도 바쁘니까 또 중환자들을
막 얻고서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 지금 차 있어가지고 차로 그냥 쫙 오지만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막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진짜다 짜가다? 짜가다. 또 열심히 막 교회 세우고 했더니 사도권이 진짜다 짜가다? 짜가다. 이런 비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도 이런 비난을 받고 의심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들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인내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5년도에도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그런 간증들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2025년도에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